야간야간함일 요즘 영가천도 49일 기도 기간이라서 매주 이렇게 또 이제 기도하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후보법회라든지 이번에 토요일 날이 좌르죠.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법회가 3개, 4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어요? 저희들도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법회에 많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같이 법회를 하면은 바쁜 것도 티가 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옛날보다도 더 적게 나오셔서 이렇게 법회를 하려면은 또 법회하는 우리 모두가 다 신나야 되는데 조금 덜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조촐하게 금강정서 하안동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당시부터 호법법회에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법회를 참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계율을 지킨 공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율은 삼기의 계와 삼기의 계, 불법, 승, 삼보를 잘 예경하고 믿는 그러한 삼보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신행생활을 하는 것을 삼기계를 잘 지킨다.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를 하나의 계의 덕목으로 지켜야 될, 잘 받들고 존중해야 될 계의 덕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5계를 받을 때 삼기계와 5계를 함께 받지요. 그래서 계율 하면은 삼보를 잘 이렇게 예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기의 계다라고 그래서 삼기의 계는 뭐 안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물자락 없는 전부가 다 삼보롭게 예경을 하기 때문에 다 잘 지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는 이 탐진치 삼독심을 잘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탐진치 삼독심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야 될 계의 덕목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탐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탐내고 화내면 어리석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은 70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탐내면은 안 돼요. 자그마한 것부터 탐내는 것, 큰 것까지 탐내는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첫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탐내면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음식 탐도 많이 내면은 탈이 나요. 음식도 이것저것 막 가리지 않고 식욕, 식탐 여기를 많이 내면은 그건 이제 건강에 좋지 않죠. 탈이 나고 건강에 좋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또 물질적인 것도 탐내면 안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물질에 대한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보다도. 어떠한 것.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핸드폰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요즘 이제 삼성 갤럭시 최근 나온 것은 이제는 완전히 GPT까지 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삼성 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욕심낸다고 할까? 욕심내봐야 그거 다 사용할 수도 없어요. 욕심내면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핸드폰 벨이 잘 안 울리죠? 옛날 젊었을 때는 하루에 몇 번 핸드폰 벨이 전화가 오던 전화가 지금은 뭐 전화 안 오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 핸드폰에 대한 욕심, 핸드폰의 사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전화 정도 받고 전화 걸고 이런 또 일정 관리 정도 달력에다가 자기 일정을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나 1년 정도나 이렇게 일정을 메모해 놓고 일정 정도 관리하는 것,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일정 관리하고 조금 더 간다면은 날씨를 이제 검색을 해본다든가 내일 비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고 이 정도. 더 이상 이제 욕심을 내면은 이제 눈이 나빠져요. 눈이. 이게 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다 활용을 하면 좋은데 너무 욕심내지 말라. 욕심, 탐욕을 부리면은 그 탐욕에 대한 계율을 그것도 파괴하는 것이다.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음식 탐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탈나요. 건강이 나빠져요. 그리고 돈도 많이 있어서 잘 쓰면은 좋지만 그런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막 욕심이 생기면은 그것도 큰 고민이고 고통이에요.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내려놔라. 뭔 탐욕이든지 내려놔라. 탐욕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하면은 모르지만 탐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그 욕심을 부리지는 말아라. 이것도 계율을 어기는 거라. 계율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마라. 화. 탐진.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화가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탐욕을 많이 부릴 때는 그게 욕망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는 기분이 우울하고 언짢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화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면 자기만 손해는 것이죠. 화를 많이 내면은 자기만 손해. 계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지 말고 계를 잘 지키라는 건 죄를 짓지 말라. 무거운
득을 짓지 말고 업을 가볍게 이제 해서 우리 그 연세가 많아지면은 육체적 힘이나 그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탐욕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고 그 탐욕이 잘 소화가 안 될 때는 이제 화가 난단 말이죠. 화가 나면은 이제 일단 자기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괴로워지는 것이죠. 괴로워지기 때문에 탐진, 화내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삼보를 잘 믿고 삼보에게 애경을 하고 탐진치, 삼복심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가볍고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계는 살도, 음망, 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망연된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술 마시는 분들이 잘 없겠지만 음주를 취하도록 이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음주를 하지 말아요. 이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가 다 이 오계는 지켜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살생, 뭐 살생할 뭐 저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생은 안 할 거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아주 살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농경시대 농사 짓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닥치는 짐승들과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짐승들과의 부딪힐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생명의 갖다가 죽여놓고 그 죽인 생명을 판 것을 갖다가 먹는다든지 그걸 즐긴다든지 그걸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간접 살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것도 탐욕에 의해서 이 음식에 대한 탐욕이죠. 근데 그것은 살생과 더불어서 함께 탐욕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많이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 남의 걸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남의 걸 훔치는 사람들이 별로 여러분들은 보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런 일이 뭐 아주 가끔 보다 보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 외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 근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내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지요.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 생활 속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예를 들을 생각이 안 나서 듣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망언을 하지 말라.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계율의 덕목이 망어. 말을 함부로 이제 하는 것이죠. 욕한다든지 아주 과격하게 욕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그 인격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기분이 나쁘고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서 서로가 원한 관계를 사게 되지요. 서로가 원한을 사게 되면 그 원한을 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닭하고 한 그 여인이 서로 원한 관계를 가졌어요. 닭이 알을 놓으면 여인이 알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깨먹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닭이 원한을 맺어서 그 원한에 의해서 두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냐면 그 닭 알을 먹었던 사람은 닭으로 태어나고 그 닭은 다시 여인으로 태어나서 그 닭이 알을 낳으면 계속 갖다가 내다 놓는, 그러면 완전 정반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滅생까지 가는. 그래서 그 원한을 결국은 어떻게 푸느냐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500생의 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원한을 풀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그 원한의 인연에 의해서 반복해서 서로 원한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두 원한 관계에 있는 원래의 닭과 여인이 그 원한을 부처님 말 법문을 듣고 원한을 이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이제 자비심을 갖는 것으로서 인해서 그 원한을 풀었다라고 하는 그 서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원한을 사면은 부부는 500생의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도 아주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원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의 그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런 부부들은 이 생에 원한 관계를 맺으면 또 내생에 다른 원한 관계에 의해 원한 관계를 맺는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생에 둘이, 그래서 요즘 물어보면은 내생에도 같이 살 거냐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생에도 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거다라고 한 사람은 10명이면 1명 정도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부 관계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주 오랜 생을 거듭하면서 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 생에 다시 만났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의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망어도 자비스러운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원한 관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을 계속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부부싸움할 때 어떻게 해야 저 상대방을 내가 한마디로 가장 속이 좋지 않게 한마디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그런 원한 관계를 살 수 있는 말을 하지 마라. 진실한 말을 해라. 자비스러운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리고 5번째, 음주라고 하는 것이죠. 음주에 의해서 이제 옥의 전체를 파괴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술 먹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자비스러운 말, 진실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입이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그래서 혀꼬부라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은 또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한마디 하고 이러다 보면은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되고 싸움이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망어를 하죠. 이제 음주계를 파괴하면 제일 첫 번째 망어를 해요. 그 다음에 망어를 하고 취해서 이제 뭐예요? 잡기를 하죠. 이제 남녀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바람을 피운다, 술 먹고 바람을 피운다고 하지만 여성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남성만 그런 법이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음주의 계를 파괴하고 망어 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바람 피우면은 살도 음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음주가 지나치고 서로가 사람이 싸우다 보면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음주를 해서 개를 음주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5계를 전체를 파괴를 한다. 어쨌든 삼보를 잘 신봉을 하고 삼독심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5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걸 잘 하면은 결국 지계행을 잘 하면은 뭐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주보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말씀하시고 나쁜 인연을 끊으려 하매니 나쁜 인연을 끊으면 기쁨이 생기게 된다 그랬어요. 계를 잘 지키면은 나쁜 인연을 끊게 되고 나쁜 인연을 끊으면 기쁨이 생기게 된다. 기쁨으로 안락이 생기고 안락으로 삼매를 얻게 되며 삼매로 인해 지혜의 눈이 생긴다. 지혜의 눈으로 도려움을 싫어함이 생기고 더러움을 싫어함으로 욕심내지 않을 수 있다. 욕심을 여임으로 죄도 해탈이 생기고 죄도 해탈하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인해서 열반을 얻게 된다. 계를 지키면은 이게 이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안락을 얻게 되고 삼매를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삼매 해탈을 얻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열반을 얻게 된다. 계를 잘 지키면은 그런 공덕이 있게 된다. 그렇죠. 수행과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해탈에 이르기 위함이다. 선정과 지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고, 지혜를 구하면 애욕에 매이지 않기에 탐진치 삼독심을 여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깨달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계를 잘 지키면 삼매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계를 파괴하면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일반 우리 현실적인 고통이 전부가 다 이 계율을 파괴하는 데서, 법을 어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랑관계를 원한관계를 맺고 이래서 서로 소송전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고통이 심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정파탄, 재산 탕진 이런 것으로서 연결이 되고 결국은 가서 인생의 패망에 이르는 그런 것으로서의 결론을 맺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삼매에 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삼매에 잘 들어갈 수가 있다. 삼매에 잘 들어가면 삼매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통해서 이제 복이 생기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복, 건강에 오게 되고 또 안락이 오게 되고 이게 죄를 짓지 않고 계를 잘 지키면은 삼매와 결국은 열반에 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조건이 계를 지키는 거라는 거지. 아무리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무예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여러 가지 행을 하는데 계를 파괴하는 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삼매에 올 수가 없어요. 삼매를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생기지를 않아요. 삼매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능영경에 계로 인해 선정이 생기고 계로 인해 지혜가 생긴다는 구절이 있고 선정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청정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계율은 맑은 마음을 가지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된다. 마음을 잘 단속해서 본래에 물들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기도하는 사람도 수행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이 계율, 지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 성취, 수행 성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수행 성취, 기도 성취가 있을 수 없는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안정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세속 생활 속에서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정된 생활이 갖춰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불도를 이루기 전에라도 5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계를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운명의 직전에는 혼란이 온다고 그래요. 혼란이 와서 두려움이,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혼란이 와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정리를 못하면서 혼란이 오면서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를 청정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된다. 아주 지혜가 총명해지는 것이죠.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러면서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 이후에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아가게 되고, 운명 이후에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죠. 계를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셋째는 세세생생 태어난 곳마다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되고 좋은 것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들도 전생에 계를 잘 지켰나 봐요. 금강전사 와서 여기 같이 한날 1시에 법당에 들어와서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이 인연만 해도 굉장히 큰 인연이 있잖아요. 인신난덕 불법난봉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그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 그랬어요. 이 세계 70억, 80억 인구 중에 불교 인구가 전법을 안 해서도 불교 인구가 적겠지만 불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억 안 돼요. 그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불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지난번에 다란히 기도할 때 얘기했던 얘기인데, 인간이 오늘 내가 이 시점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예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을 했어요.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래서 폭발을 해서 그때 뭐가 생겼느냐면 물질과 에너지가 생겼단 말이죠. 물질과 에너지가 생겨서 그 빅뱅 이전에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빅뱅 이전에는 이 우주에 생명체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주가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가 생기고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긴 거예요. 생명체가 46억 년 전에 이 태양계와 지구가 생기고 지구는 바다와 육지와 이 하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바다에 생명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46억 년 전에. 46억 년 전에는 인간이 없었어요. 근데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으로부터 60억 년 전에 60억 년 전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 생명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종이 생기고 종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진화라고 그러죠. 생명이 진화라고 그러죠.
진화해서 여러 가지 종의 이제 인간이나 또는 곤충이나 또는 이런 동물이나 이러한 종이 생겼어요. 종이 생기고 60억 년 전에 뭐가 생겼냐면 인간의 그 최초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의 그 종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60억 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조상인 그 종이 생기고 그 종이 생기고 난 이후에 60억 년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38억 년 전 지구의 우주의 빅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 138억 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에너지와 물질이 생기고 에너지와 물질에 의해서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계속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종에 의해서 또 진화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생겼단 말이죠. 그 60억 년 전이요. 60억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의 종의 조상인 그게 생기고 난 이후에 60억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진화론에 의해서 보면은 수없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인간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138억) 년을 통해서 겨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신난등 불법 난봉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라고 다 불법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만나도 정법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법 중에서도 정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근데 삼기의와 탐진치, 삼독심과 오계 이것을 다 잘 지키면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 이제 몇 억 년을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살면은 인간으로서의 태어날 수가 없는 또 다른 종으로서의 태어날 수가 있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계율을 잘 지켜라 이거죠. 계율을 잘 지키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 더 발전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할 것이고 계를 파괴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지옥으로 이제 그 육도 윤회를 할 거라는 것이죠.
육대 윤회 속에 들어가면 언제 우리가 선업을 지어서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은 개를 지킬 수가 있고 개의 가치를 알고 개의 공덕을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개를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를 지키면은 발전을 하고 개를 지키지 않으면은 타락을 해서 인간으로서의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로 윤회를 할 수가 있다. 개를 지키면 세 번째 공덕이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되고 좋은 법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 공덕이 쌓여서 지계 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다. 다섯째, 금생이나 후생에 성계와 복덕 지혜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성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 계율은 악행을 저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계율은 육체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성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계를 잘 원만하게 갖고 놓은 것을 선계라고 한다. 계를 잘 지켜서 마음속에 공덕을 잘 갖고 놓은 것을 성계라고 합니다. 성계를 이루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심 부리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은 복덕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갖추어지게 된다. 계를 잘 지키면 스스로 하는 행위가 떳떳하기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계를 잘 지킨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편하고 행복하면 주변도 자연히 편안해진다. 또한 다음 생에 좋은 씨앗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 계를 잘 지키면은 다음 생에 새로운 생을 받을 때에 그 새로운 생을 받을 수 있는 계를 잘 지킨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좋은 씨앗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율을 스스로를 열매는 얽으면은 속박이라 생각하지 말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깨달음으로 이끄는 주춧돌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밝은 구슬같이 여기고 구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밑에다가 지계의 공덕, 계를 지키는 공덕이 삼매를 얻고 지혜를 얻고 욕심을 끊고 해탈 열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